질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12절부터 16절까지고 다른 하나는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락은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이 질문은 모세가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한 수사학적 질문이죠. 그래서 질문을 한 모세는 백성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두려워하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움과 공포가 아닌 존경과 공경을 바탕으로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존경과 공경을 바탕으로 하는 두려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질문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는 구절의 원문의 의미는 그의 길로 걷는다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로 걷는다는 것의 의미는 13절에 나타나듯이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서 섬기다로 번역된 단어는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할 때 그들은 어떻게 일해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곧 당신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실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는 그 복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본문 15절의 내용이 바로 이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17절부터는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설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가 신 가운데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최고의 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18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우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십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나그네를 사랑하시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래서 그들을 위해 직접 떡과 옷을 준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것을 행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것처럼 너희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뒤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고 그들을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푼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냐면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흐른 지금 70명이 몇 명이 되었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만큼 많이 되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모세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기에 70명의 가족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조차 없는 거대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바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방법이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